한 나라, 한 제국, 또 한 사회가 무너져 갈 때가 있습니다. 무너져 갈 때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 사상가들이 그 사실을 이렇게 진단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느 분이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나 시대를 오가면서 회자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가장 가까운 길은,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제국이 멸망하는 가장 가까운 길은 선동가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옳은 사람이 아니라 선동가, 진실을 숨긴 거짓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면 그 사회나 그 나라는 멸망해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감정, 또 마음을 자극해서 권력을 얻게 되면 그 권력은 급속히 무너져 간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동가는 법보다 군중의 감정에 호소한다. 군중들의 마음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회나 그 공동체는 질서가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아놀드 히틀러는 대중을 선동해서 선동가로서 권력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 권력의 장악은 불만과 분노를 자극해서 선동이라는 단순한 해답을 제시함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대중들의 마음에 지지를 얻어서 그것을 자기 권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극과 붕괴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잘못 맡기면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권력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는 투표를 해서 힘을 주는데, 선동가에게 힘을 주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동가들은 특징이 갈등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사회를 계속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갈등 구조를 형성하면서 그 힘을 유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잘못 권력을 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잘못 권력을 쟁취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동가에 속아서 여러분 권력을 넘겨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훔치니라, 이런 단어를 가네부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기만하다, 속이다, 선동해서 속여 빼앗다는 이야기입니다. 은밀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였다. 여러분, 속여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 아버지의 권좌를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권력에 방귀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쫓겨가고 험한 일을 당하며 마지막에는 성공할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실패로 끝나고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마음을 얻었던 압살롬은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분명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사병들을 두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힘을 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역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것은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봤더니 장비를 모으고 여러분 병거와 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여러분 행차를 할 때 앞에 호위병 50명을 세우고 자기가 왕권 계승자인 것처럼 여러분 활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차를 할 때마다 50명의 사람을 호위병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이미지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선동가의 특징은 이런 이미지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으로 봐서 분장을 하고 이렇게 보여준 코스프레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미 왕의 힘을 얻은 것처럼 오히려 여러분 행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동수단이 아니라 왕처럼 보이기 위해서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출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힘을 기르고 있고 두 번째는 여론전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민심을 어떻게 빼앗아가고 있는지를 2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여러분 송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섰을 때 그 법정은 성문길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 성문에서 모여지게 되는데 먼저 가서 압살롬이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하러 올 때에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무슨 일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들여서 너 어디 사람이냐, 우리말로 하면 너는 어느 지역 사람이냐, 뭐 영호남이냐, 너는 성씨가 뭐냐, 여러분 사적인 것을 불러들여서 여러분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친근하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접근을 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왕의 무능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너는 어느 성 사람인가, 어느 지역 사람인가 관심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첫 번째 송사에 졌다면, 패소했더라면 왕과 정치에 불만을 품을 수 있도록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가 옳고 네가 바른데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네가 손해를 보고 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롭게 불러서 그가 어디 사람인가 묻고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참 옳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지금 왕이 무능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왕이 사법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거짓 증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관을 세웠을 때 그 재판관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왕의 잘못과 왕의 실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을 어리석은 왕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왕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세우는 그런 아들 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아주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훔쳐갔다, 도둑질했다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단은 태초부터 원래부터 거짓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형을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왕자의 자리를 위해서 누가 만약에 나를 재판관으로 세워준다면 나는 반듯하게 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기만 오면 모든 사람이 승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재판관들을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여러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왕이 세운 재판관이 아니라 내가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제까지 정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했음을 에둘러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최고의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사사로이 불러들여서 그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만이 공의로운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압살롬에게 달려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이제 이 송사의 물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여러분 재판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여러분 압살롬에게 갑니다. 가서 왕자의 앞에 예를 하고 절하려고 하면 벌떡 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절하려 하면 절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부축해 이렇게 하지 말라.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오늘 보면 그에게 입을 맞췄더라. 그러면요 이미 마음은 다 빼앗긴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하나씩 훔쳐가는 여러분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왕자가 예를 할 때 그 예를 거두게 하고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모든 사람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다 마음을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만하고 속이고 술책으로 자기 편의로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이 4년이었습니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를 13절에 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으로 등극하며 아버지와 그의 여러분 일전을 앞두고 있었을 때 다윗 왕이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고하기를 다 훔쳐갔습니다. 4년 동안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 사람을 미혹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반역을 꾀하고 말았습니다.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 그럼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력에 속아서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얼만큼 매력적이었는가라도 우리가 보게 될 것,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 여러분, 압살롬,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화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평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라. 그러나 그는 가장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가 틀린 형제입니다. 암몬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너무너무 연애해서 겁탈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암몬이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장자였던 암몬을 죽이게 됩니다. 교무하게 사환들로 하여금 죽이라고 합니다. 그는 교무하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모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더럽히는 아주 흉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압살롬의 마음 속에는 반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면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해 볼 만한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 번도 반성과 회개가 없는 무모하고 파렴치한 자였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왕권을 힘으로 뺏으려고 했습니다. 술책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민심을, 사람의 마음을 다 훔쳐갈 정도로 술책에 능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인지 왕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후궁들이 다 따라 나오지 못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여인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압살롬입니다. 이런 매력에 마음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겉은 화려할지 몰랐지만은 그의 속은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겼을까? 그의 뛰어난 외모가 한몫을 합니다. 사무엘 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서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 얼굴에도 이렇게 흠이 있었고 자국이 있어요. 이건 넘어졌던 자국, 이건 다쳤던 자국.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압살롬을 표현하기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가장 길고 윤기가 나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머리털을 가진 건강하고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말이 부드러워서 사람들 오면 일으켜 세우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나 부드러운 사람으로 표현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문제는 내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 같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은 뛰어났지만은 이런 사람은 진실이 없습니다. 뭐 다가와서 악수하고 또 위로하고, 여러분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유의 사람은 공감은 하지만은 진실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송사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묻고 듣고 입 맞추었지만은 그것은 다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자기의 여러분 각본이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계산된 각본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와서 공감해 준다고 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속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아픔을 간직하게 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 와서 나에게 공감을 주었던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친근하게 와서 여러분 그것이 진실인 양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압살롬 같은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는 겸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 우월감에 삽니다. 자기 교만에 살아갑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한테 맡겨지면 잘할 텐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속입니다. 신앙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5장 7절에 보면 4년 만에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놓고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제사의 이름으로 예배의 이름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신앙도 수단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에 큰 착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15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그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교만은 꺾이고 맙니다. 급기야 전쟁 중에 이제는 패색이 짙어 도망가다가 여러분 그 멋있는 이 머리 때문에 마지막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도망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저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가 걸리면요 그냥 쑥 빠지고 말 거예요. 이런 미의 상징이요 건강의 상징이었던 이 머리카락이 여러분 나뭇가지에 걸려서 여러분 노새는 빠져나가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렸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가 가서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그의 가장 아름다운 것 때문에 여러분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압살롬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의 이야기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 신앙은 압살롬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외적인 매력과 자기 연출로 성도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의 교만으로 기회만 주어지면 권력을 잡겠다는 야망에 눈먼 사람들은 아닌지, 거룩한 종교의식으로 헤브론에 가서 소원 갚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는지, 신앙을 다 수단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기야는 압살롬은 여러분 비참하게 생을 마칩니다. 압살롬의 실패는 군사적인 패배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오판에서 왔던 패배입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 그런 말하기를 속으로 이렇게 착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얻은 이 백성들은 나에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할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철저한 사람 중심 신본주의는
오히려 승리하지만 인본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분이 있다면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 빼앗기고 잘못 그 마음을 넘겨주면 너무나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압살롬은 자기의 한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에 부족했던 오판입니다. 정치 경험도 없었습니다. 전투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한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선동가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들이 그래요. 우리 집에 도둑놈이 있다고. 그래서 도둑놈이 누굽니까? 했더니 자기 남편이 도둑놈이래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왜 남편이 도둑놈입니까? 내 남편이 내 마음을 훔쳐간 나이다. 그래서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누구의 마음을 훔쳐갔어요? 아내의 마음을 훔쳐갔어요. 근데 아내는요, 훔쳐가도록 자기 빗장을 또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동가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지 기로에 늘 서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승리하는 것 같지만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압살롬의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의 마음은 훔쳤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